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풍성한 은혜를 입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그런 이후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요.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 안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뿌리를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 줍니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를 직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저 한 사건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미련한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폭발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23절이 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다오, 능력을 보여다오 라고 외친다는 말이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나를 설득해 보아라, 논리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도 아니라 철학적 설득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가장 천한 제수, 노예 반역자에게 시행한 처벌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라는 율법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즉 꺼리끼는 것이 십자가였고 헬라인에게는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찾는 자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미련한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미련한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똑똑해져야, 더 멋있어져야, 더 강해져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미련해질 때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25절이 그것을 못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세상의 가장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26절 초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자들로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보니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26절 중반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거기 교회에
보니 노예 출신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가 잘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 28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까지 이 택하심이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27절에 반복되는 부끄러워하다는 단순한 망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던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되는 깊은 수치를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29절 거기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가문이 좋은 사람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마다 자기의 자랑이 한 보따리씩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복음을 알아들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랑의 입을 막으시려고 일부러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미련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향해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바울을 따랐다고, 내가 아볼로를 따랐다고, 내가 게바를 따랐다고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생긴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여기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헬라어로 보면요, 단수 명사들입니다. 지혜라는 단어,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던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나타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어 성화되어 가지는 삶을 의미하고, 구원함은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속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던 헬라인에게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의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시고, 자유를 갈망하던 모든 인생에게 그들의 구속함은 오직 그리스도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다는 단순히 자랑하다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자부심, 가장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녀를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자랑만이 영원한 것이죠.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지혜이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시다라는 이 자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자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자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인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자랑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가 흐려진 자리에 다른 자랑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 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